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22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무리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누가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바울은 천부장과의 대화에서 자신이 반란자가 아님을 확인시킵니다. 박해자로 지냈던 시절과 회심한 사건을 설명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신실한 유대인이며 자신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강조합니다. 37절에서 40절을 보겠습니다. 37절에서 40절은 천부장에게 발언권을 요청하는 바울입니다. 군인들이 바울을 안토니아 요새의 병영으로 데리고 들어갈 때 바울은 천부장에게 말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바울은 유대 군중에게 직접 말할 기회를 얻으려 합니다. 바울이 헬라어로 물어보자 이제까지 바울이 유창한 헬라어를 구사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던 천부장은 놀라서 헬라어를 아는지 묻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4,000명을 데리고 강야로 간 애굽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온 유대계 반란자여서 헬라어를 조금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다가 바울이 높은 수준의 헬라어로 질문하는 것을 듣고 자신이 생각한 것이 틀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애굽 출신 반란자가 아닌지를 묻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유명한 도시인 다소의 시민으로 소개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애굽 출신의 반란자가 아님을 명확히 합니다. 로마의 사령관인 천부장은 다소 시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인지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중요한 도시에서 자라고 교육받은 인물임을 강조함으로써 로마의 위협을 가하는 사람이 아님을 천부장에게 보여주려 합니다. 그리고 동족을 향해 발언할 기회를 요청합니다. 천부장의 허락을 받은 바울은 층대 위에 서서 성전 바깥들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어로 전합니다. 조금 전만 해도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했던 바울은 로마 군대의 보호 속에서 동족을 향해 발언할 기회를 요청합니다. 1절의 변명은 아폴로기아, 곧 변호할 목적으로 전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어떤 삶에서 회심하게 됐는지, 하나님의 계획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는 무엇인지 등을 변증할 준비를 갖춰야 합니다. 변증할 기회가 바울의 경우처럼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갑자기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22장 1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22장 1절에서 5절은 바울의 유대교 시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동족을 향해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겠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아람어를 사용하자 조용히 듣습니다. 바울은 동족을 향해 출신, 교육, 신앙에 대해 변증합니다. 첫째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둘째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자랐습니다. 3절의 이 성은 다소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셋째,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와서 가말리아에게서 조상들의 율법을 엄격하게 배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유대교 신앙이 디아스포라 유대교가 아니라 팔레스타인 유대교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립니다. 곧 자신의 말을 듣고 있는 청중에게 자신의 신앙이 정통적인 유대교에 입각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특히 가말리엘은 바리새파의 율법 교사였고 사내들인 공회에 속했으며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을 공격한 유대인들처럼 율법의 열성을 보인 유대인들처럼 자신도 하나님에 대해 열심을 보였다고 증언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율법을 엄격하게 교육받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보인 증거를 제시합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박해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남자들과 여자들을 체포해서 옥에 넘겼습니다. 바울이 이 정도 수준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려 했다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모임을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 군중을 향해 자신이 유대교의 고위 관계자들을 알고 있음을 밝힙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서 다메섹으로 보내는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의 열심을 입증할 수 있는 증인들이라 밝힙니다. 그가 다메섹에 간 이후 역시 이 돌을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벌을 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정과 질투심으로 바울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있는 열심과 자신의 열심을 비교할 수 있다고 바울은 외칩니다. 바울이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졌으나 그 열심은 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바른 지식을 얻게 되자 박해를 위해 사용되던 열정이 복음을 전하는 열정으로 뒤바뀝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열정도 필요하지만 그 방향이 예수의 뜻에 맞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열정이 다른 사람들을 해치게 되고 결국 자신도 망가뜨립니다. 예수님을 향한 성령이 주시는 열정은 사람을 회복하고 살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열정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열정이 공동체와 이웃을 살리는 쪽으로 향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다음은 22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에서 11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에 대한 내용입니다. 6절에서 11절은 다메섹 경험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로서 바울이 자신의 언어와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바울은 어떻게 자신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설명합니다. 그는 다메섹에 도착할 즈음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9장에 묘사된 사건을 바울은 1인칭으로 설명합니다. 그는 정오 무렵에 하늘로부터 비친 큰 빛을 보았습니다. 태양이 가장 밝게 보이는 시간에 태양보다 훨씬 밝은 빛은 초자연적인 빛입니다. 그는 그 빛 때문에 한동안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큰 빛을 본 바울은 땅에 쓰러졌습니다. 쓰러진 바울은 하늘에서 들린 음성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은 주님 누구시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는 내가 박해한 나사렛 예수다 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바울이 들은 음성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한 박해를 자신에 대한 박해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과 교회가 동일신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신자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핍박하는 것이 곧 예수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도 바울에게 비친 빛을 보았지만 예수님의 소리를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 7절에 따르면 동행하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9절은 그들이 하늘에서 들린 어떤 소리를 들었으나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의미에서 말씀하신 분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고 묘사합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것을 목격했지만 바울이 이해한 것처럼 알아들을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 즉 음성의 내용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예수님을 주로 부릅니다. 바울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해서 살아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이 따라야 할 대상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쓰러져 있는 바울에게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다메섹으로 가면 어떤 사람이 그가 해야 할 모든 것을 알려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빛 때문에 앞을 볼 수 없었고 그와 동행하던 자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갔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함께 다메섹으로 가던 유대인들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소리만 들었습니다. 이는 마치 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의미를 깨닫는 사람이 있고 그저 지나치는 소리로만 느끼는 사람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 경로와 방법으로 우리에게 들립니다. 우리가 단지 소리로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면 이는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울과 같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의미 없이 우리를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 머물러 우리의 행동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의 삶은 오해의 연속이었습니다. 민족의 반역자요, 모세의 율법을 파괴하는 자요, 성전을 해방하는 자요, 4,000명의 자객을 거느리고 무장투쟁을 벌인 테러리스트가 아니냐는 신문을 당합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만 전했을 뿐인데 세상은 바울을 가장 위험하고 불온하고
질서를 문란케 하고 혼란을 조장하며 체제를 위협하는 자 등 저마다 자기 입장에서 바울을 정의하고 낙인을 찍었습니다. 우리가 무례하지 않았다면 복음을 따라 살려는 우리에게 세상에 붙여진 다양한 이름과 평가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을 양보하면서까지 그들에게 호의적인 평가를 받으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복음 전도가 위기를 겪는 이때 우리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고 그 길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길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